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고,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그 다음 날, 오늘날의 일요일이 됩니다. 요즘이야 일요일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당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요일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등의 그런 요일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이라는 단어만 하나 있었고, 다른 날은 특별히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렀는가? 유일하게 있었던 특별한 날인 그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날을 표현할 때는 안식 후의 첫 번째 날, 안식 후 두 번째 날, 안식 후 세 번째 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은 토요일, 안식일 이후의 첫째 날이기에 오늘날의 일요일에 해당하죠. 그래서 성경은 일요일이라는 표현이 아예 없습니다. 토요일도 물론 없죠.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날을 의미할 때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의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표현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의하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의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 부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함에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그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 성찬하려고 모인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 언제 모였냐면 안식 후 첫날 모임을 가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에 모임을 가졌죠. 유대인은 지금도 안식일에 모임을 가지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전통은 모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안식 후 첫날 모임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매주 첫날, 그날이 일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죠. 그날마다 모임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연보를 했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모든 모임을 안식일에 했었다면 신약시대에 들어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가졌고, 그 날은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일요일, 즉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약시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기인했음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은 안식 후 첫날, 즉 부활절 날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매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은 부활절을 기념해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은 주일이야 그러고 있지만, 이 주일이야 이 날은 전부 다 부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안식 후 첫날, 즉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은 가장 소중한 날이 된 것이죠. 그것이 주일이므로, 주의 날이므로 우리가 주일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참고로 주일이라는 단어는 공식적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단어는 일요일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일요일이라고 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유독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안 하고 일요일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우리는 아주 쉽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일요일이라는 단어 대신에 주일이라고 쓰지만, 일반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쓰면 이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쓰면 이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써야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왜요? 부활의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전통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이고, 부활의 날은 곧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날은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모인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오늘 또 했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시작하는 그리스도 참미송을 고백했는데, 이 예배 때마다 하는 이 고백은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죠. 우리 교회만 하죠. 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을 하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게 뭔데? 뭘 믿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믿는 것을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거는 사도들이 훗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다음부터는 예배 때마다, 사도들이 그걸 만든 다음에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자기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걸 만들기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그리스도 찬미송을 외우면서 예배를 드렸죠. 이게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그 전통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찬미송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전통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왔죠. 부활절날 모였던 그 주일의 전통이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을, 개념을 생각하고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다르죠.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우리는 이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대의 제자들이 그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쉽게 부활을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러 번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꼭 죽음 후에는 뭔 말씀하셨냐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겠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죠. 예수님은 죽음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런데 3일에 되면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는 복음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죽음을 말씀하실 때마다 사흘이 지나면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그래도 제자들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부활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부활이라는 그 개념이 그들의 머릿속에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한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저게 무슨 말이야?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이 지나서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만 생각했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 그랬지를 생각해 본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를 생각하는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싶은데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은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법한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음만 가지고 애도하고 있었고,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죽음 때문에 숨어 있었고, 다 그것만 있었지 부활을 생각해 본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장 먼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예수께서 묻혔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있죠.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여인이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죠. 죽은 시체의 몸을 닦아주기 위해서 향품을 사놨습니다. 그걸 사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났을 때 사뒀다가 2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이죠. 즉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 매우 일찍 해도 될 때 그 무덤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무덤으로 가는데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가죠. 부활하신 날 무덤으로 갔습니다. 3절 뭐라 그러냐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당대 무덤은 굴을 팠습니다. 굴을 판 다음에 동그란 돌로 막았죠. 굴려서 막았죠. 동그란 돌로 굴려 막았으니까 돌을 굴려줘야 돼요. 근데 그 돌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니까 여인들이 아무리 해도 굴릴 수가 없어요. 분명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가긴 가는데 누가 그것을 굴려줄까? 그 고민하고 가는 겁니다. 여인들도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인도 가면서 오늘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러 가자가 아니라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가면서 무슨 걱정하냐면 돌 막혀 있으면 우리가 못 들어가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까? 그 고민하고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을 가보니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무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들어가 봤더니 그 무덤 안에 오늘 본문 계속 뒤쪽에 나온 내용인데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서 있는 것만 보였습니다.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서 있고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천사였는데, 천사가 서 있었는데 그 천사가 말합니다. 그 천사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여인들이 처음 봤습니다. 살아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때 여인이 처음 봤죠. 7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여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근데 가신데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가니까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나볼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뜬금없죠? 왜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을 전에 하셨는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가? 예, 마가복음 이 앞에 보면 14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죠. 까마득히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지해 준 천사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해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서 부활하셨네. 그렇게 믿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이 제자들을 찾아 천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해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여러분 마리아가 막 가가지고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슬퍼하고 울고 있죠. 다시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전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기억 안 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단지 죽음만 가지고 애도하고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고 울고 있고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서 마리아가 천사가 했던 말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거기서 주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해서 알렸습니다. 11절 보실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것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지냈죠. 일종의 기숙사 생활을 한 겁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과 붙어 있었죠. 그 정도 되면 예수님에 대하여 알만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태연했습니다. 단 한 명도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런 제자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어떻게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셔? 우리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잡혀서 죽어?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태어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리라?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은 나는 안 그럽니다. 우리 절대로 안 그럽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셨어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그날 밤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수제자라 여겨지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처음에는 부인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서 맹세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 그러더니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여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고 살아계실다 하셨던,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하셨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아까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그 다음 뭐라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과 13절에도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럼 그 구절들은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랬죠. 그들 중 2명, 그들은 12제자가 아니고요, 한 70명의 제자들 중에서 2명일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죠. 그들 중에 2명이 시골로 가요. 그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13절 보세요.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다시 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알렸는데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2제자 얘기입니다. 우리 찬양 많이 했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2제자.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2제자는 엠마오가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누가복음 24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길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데 한 분이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누군가 한 명이 나타나서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제자인데 눈이 가리워졌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그 제자 중에 한 명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이 글로바가 2제자 중에 한 명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왜 그래? 너희들 왜 그렇게 가고 있어?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글로바가 아주 황당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혼자만 모릅니까? 아니, 여기 예루살렘 근처인데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당신만 모릅니까?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평가를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이 돌아가신 지 3일이 되었습니다. 당신 모릅니까? 황당하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중요한 말을 이 사람들이, 2사람이 예수님께 전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여러분 그 어떤 여자들이 누구예요? 아까 나왔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마리아, 또 살로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그들이 나왔죠. 그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23절 보십시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미 들은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듣고도 믿지 않고 가는 겁니다. 24절 볼까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이 막 뛰어가가지고서 무덤에 갔는데 진짜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빈 무덤만 봤다. 너무나 황당하다. 우리를 놀랍게 했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전해준 겁니다. 이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함께 가면서 들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눈이 가리워지잖아요. 그럼 못 알아봐요. 귀가 막히잖아요.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가려워지면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이 귀인인데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양반이 죽거나 이 양반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거나 그럼 그때서야 알아요. 내가 몰라봤어. 여러분 귀가 딱 막히면요 들어도 모릅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몰라요.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가끔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있을 때는 몰라요. 떠나면 알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눈이 딱 가리워지니까 예수님을 몰라봐요. 같이 있는데 몰라요. 제가 책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각설이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각설이 예수. 그건 뭐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각설이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각설이로. 거지 모습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사람들이 각설이니까 무시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각설이로 나타난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 몰라요. 눈이 밝아져야 각설이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쓰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각설이 중에 예수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책은요,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청바지 예수가 있어요. 청바지 예수.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면 청바지 입고 지금은 괜찮은데 얼마 전까만 해도 청바지 입고 다니면 주일인데 무슨 청바지야? 그러면서 우리는 정장 깔끔하게 입고 뭘 해야 돼?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문화 속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못 알아봐요. 같이 가는데도 못 알아봐요. 말을 들어도 못 알아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길을 걸으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봐요. 저녁이 되어서 같이 묵을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저녁에 묵으려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저녁밥을 먹을 때 그때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축사를 해주었습니다. 축사해 줘가지고 그 떡을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떡을 받아서 딱 먹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딱 밝아졌습니다. 밝아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미 떠났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은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야지 주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부활절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신앙이 있어서 내가 신앙의 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신앙의 문이 닫힌 사람에게는요, 부활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활이 뭔지,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건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신앙의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요, 마음이 활짝 열리는 사람, 신앙의 눈이 활짝 띄어진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보여지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건데, 딱 닫힌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튕겨내요.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뭐 거의 안 가지만, 저는 뭐 거의 안 가지만,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영성을요, 설교해 보면 딱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지느냐? 설교를 하잖아요. 교회의 이 영성이 살아있는 영성,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은혜가 활짝 열려 있는 그런 교회는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설교를 할 때 그분들은 스폰지 같아서요, 물이 떨어질 때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설교를 빨아들여요. 느껴요.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그런데 그 교회 영성이 엉망인 교회가 있어요. 진짜 엉망. 그럼 동일한 설교를 하는데도요, 돌과 같아요. 그래서 물을 탁탁 튀겨내요.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신앙의 눈에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 말씀을 막 받아들여요.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말로 하면서 이걸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느껴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눈이 밝아지면 보이는 거예요. 31절 다시 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어요. 눈이 밝아진 거 알아봤어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그 제자들이 곧바로 예루살렘에 달려갔습니다. 아까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아까 여러분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원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여자들의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는 황당하다 그랬어요. 우리 놀랍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서 절망하면서 내려갔어요. 절망에 빠진 그들이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서야 받아들이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얘기했는데, 그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그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활절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자들은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죠.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볼까요? 그 후에, 다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꾸짖었느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거는 예수님 못 믿으니까 그런 거죠. 완악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거 우리가 웬만하면 아는데, 완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진짜 고집스럽다. 고집이 꽉 있어가지고, 원래 고집 있는 사람들은 말을 들어도 튕겨내잖아요. 그냥 내 고집 그냥 튕겨내잖아요. 마음이 완악하다 그런 것은 딱딱하다 말이에요. 딱딱하다. 진짜 고집 세다. 말을 해도 뭔 말하는 거야, 다시 말을 해도 미쳤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거기 있다면, 제자라면 믿었을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도 그들 중에 있다면 못 믿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저도 제자들이랑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똑같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부활절의 날은 믿을 수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꾸짖으시면까지 부활을 말씀해 주셨죠.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경험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꾸짖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 다음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날, 부활의 기쁨을 가진 이 날,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사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던 것 꼭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세상 만민에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부활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살아나심을 함께 누리며 나누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